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곁에 서서입니다. 한겨울 추운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오랜 병으로 쓰러진 성도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서 있어 줄 때 가장 큰 안정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누구도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심지어 믿었던 이들마저 외면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감옥, 그것도 지금은 1차 투옥이 아니라 2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잠시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내 남은 날이 얼마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는 아주 차가운 그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곧 처형될 것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 말미에 네가 나한테 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요청한 대목까지 읽었는데, 이어서 네가 올 때 드로아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참 초라하게 그렇게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 당시 온 지면을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었던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이제 자기가 원해서 로마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 가택연금을 받다가 이번에는 2차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나이도 이제 상당히 지긋해졌습니다. 그러할 때 추위에 힘들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짠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선 것이 없고 다 나를 버렸다.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렸다.
바울 사역의 핵심 멤버들까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강할 때 이런 일들을 당했으면 조금 덜 초라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곁에 있었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마저 버리고 떠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깊은 외로움에 잠겨져 있을 그러한 때에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다 얘기해 놓고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매. 사람은 떠났지만 주님이 바울 곁에 여전히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음의 순간, 그때는 믿음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풍성할 때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추위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거침없이 떠나갑니다. 바울의 인생 최후의 재판 자리에서 아무도 함께 선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로마의 감시가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서면 자신도 체포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막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거침없이 막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울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란, 미래의 모호함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관계가 약해지고 성도들 가운데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들어가면 335 모여서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저쪽도 한쪽 구석에서는 찬양을 하고 저쪽에서는 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 공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항상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었어요. 제가 젊을 때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썰렁합니다. 그런 모습을 눈 씻고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때에 버림받은 사람의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찐하게 덮쳐올 때, 그때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버림받았다 느끼는 자리가 있습니까?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곳, 고독과 싸우는 자리,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믿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곁에 서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곁에 서주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지만 주님은 변호인으로 내 옆에 서 계신다. 이거. 도대체 바울의 어떤 면을 변호하기 위해서 곁에 서 계시는 건가? 사람의 곁은 비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곁은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는 인생 최고의 동행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께서 내 곁에 서시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고. 사람들은 정을 끊고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곁에 서 계신 이유는 나와 아주 돈독한 정을 쌓아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인간적인 정을 채워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살뚱물뚱 모르고 막 달려왔던 그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곁에 서 계시는 이유는 바울이 붙잡고 달려온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신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리하라고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도록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말세치 말에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고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나와의 이 정을 더 돈독하게 해달라고, 내 흐트러지는 이 감정을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동행을 요청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끝까지 완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곁에 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 바울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습니다. 그런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나니까 아주 속에서부터 불끈 솟아오르는 확신이 생겼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여보내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면 내가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옥은 변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형벌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승리자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승리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고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과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한 그 프리즘이 내 눈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그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첫째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혼자다. 가족과 같이 얘기하면서도 내가 혼자구나.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럴 것들이 나에게 막 엄습할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뭐예요? 외투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어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네? 가죽 위에 쓴 그 책을 가져오래.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래. 내가 아무리 바들바들 춥고 떨리는 그런 감옥, 정말 외로움이 느껴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막 엄습하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겉옷이 필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붙들어야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독할 때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 말씀이 정녕 그러한가 하고 깊은 울림을 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되뇌우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해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심을 보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의 곁에 서자. 나도 누군가의 곁에 서자. 주님이 내 곁에 서셨다면 나도 누군가의 외로움 옆에 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병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 곁에 서 주십시오. 가정에서 방문을 다 걸어 담그고 혼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가족하고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곁에 서 주십시오. 막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막 후벼 파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곁에 서 계십시오. 그 가족과 큰 소리로 싸우든 아니면 같이 치고받고 싸우든 그러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게 그 곁에 서주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내 곁에서 누가 나를 참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러나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참 곤란을 겪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서주세요. 그 사람 편이 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의 그 소소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듣고 말없이 그냥 곁에서 그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곁에 서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아픔과 많은 약점들을 서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을 서로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에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사람 곁에서 함께 호흡해 주는 것만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내가 곁에 있어 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버티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명에 붙들려서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버텨내주고 그리고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그늘에 쉬기 싶어 해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버티고 돈 때문에 버티고 어떤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버티는 게 그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바울을 살린 것도 자기에게 위임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주께서 곁에 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사명이 있고 직장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 때문에 버팅기는 그런 멋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주께서 곁에 서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사명 때문에 버티는, 그래서 사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곁에 서 있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절망의 감옥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주께서 곁에 서 계셔 주셨기 때문에 주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라고, 외로움의 자리라고, 참 비참한 자리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 주님 곁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독의 밤에도 변호인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